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면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의 살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아마 싹수가 노랗다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싹수가 노랗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잘 될 가능성 자체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저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 가문에, 저희 가정에 두고두고 회자되는 역사적인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요. 제가 한 3살인가 4살 정도 됐던 때인 것 같아요. 그 당시는 지금하고 좀 다르게 제가 좀 귀여웠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래서 농담 아니고요, 진짜로.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만져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귀여워서 저희 친척들도 너무 예뻐하는 거예요. 특히 저희 이모부가 저만 보면 그렇게 예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늘 저희 집에 오시면 스킨십을 하시는데 얼마나 진하게 하시는지 얼굴을 비비시고, 여러분 그 당시에 입었던 게 뭐겠어요? 뭐 다 빨개 벗고 있는데 유일하게 입은 거는 기저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저를 뭐 여기저기를 막 뽀뽀하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어른들이 뽀뽀하면 뭐가 힘든 줄 아세요? 수염. 그 수염은 너무 따갑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저희 부모님의 증언에 의하면 제가 슬금슬금 바깥으로 나가더래요.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필름이 끊겨서 부모님도 기억이 안 나시는데, 이모부가 이제 집에 가려고 신발을 딱 신는데 그 신발에 물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물이 아니고 무슨 물이겠어요? 오줌이. 오줌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이모부가 그 신발을 신으면서 깜짝 놀라시고, 아니 어느 놈이 이걸 이렇게 해놨냐고 하면서 저를 딱 보는, 저는 능청맞게 모른 척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 다음부터 저희 이모부가 저를 괴롭히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모부가 그때 하셨던 말씀이, 이놈은 뭐가 돼도 될 놈이다. 그 놈이 뭐 된 거예요? 예, 목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뭐가 돼도 될 놈이다 라는 말을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나쁘게 말하면 싹수가 노랗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리니까 싹수가 노랗다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나이가 지긋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통 어떤 동물에 비유하는지 아세요? 어떤 동물에 비유해요? 알면서 개에 비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욕에 어떤 동물이 가장 많이 등장을 해요? 고양이 아니고 개가 가장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우리는 개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떤 동물에 대해서 안 좋은 선입견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염소일 겁니다. 염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음흉하고 방탕한 동물이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가족이 형성될 거 아니에요? 분명히 나의 암컷인데 다른 수컷이 접근을 하면 이 가정을 지켜야 될 염소 아빠가, 남편이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지키지 않고 또 지도 똑같이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염소는 음흉하고 방탕한 동물의 대명사로 그렇게 불리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싫어하는 동물, 가장 선입견이 안 좋은 동물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뱀입니다. 뱀. 왜 뱀이 가장 부정적인 동물 1호일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선악과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뱀이 혀가 몇 개인 줄 아시죠?
두 개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의 혀로 아담과 하와를 속였기 때문에 뱀은 그들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동물로 딱 낙인 찍혀 있는 거죠. 여러분,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하고 비유를 하느냐, 뭐랑 같은 성산에 올려놓느냐, 바로 뱀하고 같이 올려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한번 제자들의 반응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들이 따르는 최고의 스승이거든요. 최고의 스승인데 그분이 뱀과 지금 견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비유였죠. 비유였고 예를 들어 설명하신 예수님의 특별한 방법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그 수많은 동물들 중에서 굳이 뱀을 자신과 연결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이 문제를 풀려면요, 예수님 시대부터 약 1500년 전 광야로 우리가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돼요. 민수기 21장 얘기인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큰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 이렇게 많이 죽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큰 죽음이었는데 그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 민수기 21장 5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좀 심했죠, 그죠? 그냥 적당히 했어야 되는데 그 선을 넘어버리는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투정, 원망과 불평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치명적인 이 폐륜의 말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로 설명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엄마, 나 이러려고 나를 낳았어? 도대체 엄마가 뭘 해줬는데? 난 정말 이 집이 지긋지긋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좀 오늘날로 바꿔보면 이렇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좀 깨달으시라고 뭘 보냈어요?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이 뭘까요? 독사예요, 독사. 사막에 있는 독사를 그냥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를 그들 진으로 보내시는데요,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기 시작을 합니다. 이 독사의 독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냥 물리면 죽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회개를 하죠. 또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살 길이 뭐냐? 민수기 21장 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놋뱀을 만들도록 하시는 거예요. 모세한테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걸 쳐다보면 그 놋뱀을 보는 사람들은 불뱀에 물렸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지금 그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신 거죠. 다시 원초적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지금 굳이 1500년 전에 불뱀 얘기, 놋뱀 얘기를 하고 계신 걸까요? 왜 150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 있는 것처럼 거듭남에 대해서 궁금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누구예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오늘 아침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과 동시에 같이 그 사내들인 공의 중에서 그래도 믿음이 신실한 사람 중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니고데모는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많이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유일하게 해답을 찾지 못했던 게 뭐였냐면 거듭남이었어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 다시 생명을 얻는다. 이게 바로 거듭남이잖아요. 그 방법을 좀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1500년 전에 있었던 놋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과연 오늘 이 놋뱀 얘기가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기를 원하셔서 도입한 예화일 텐데
과연 예수님은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엄밀하게 따지면 과연 불뱀과 노뱀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비밀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제가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 여러분,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민수기 21장 사건에 보면요, 완전히 이 상반된 두 개념이 쓰여요. 불뱀과 노뱀인데, 불뱀은 이게 죽는 길이에요. 불뱀은 물리는 순간 죽게 돼 있어요. 그럼 노뱀은요? 노뱀은 어떤 길이죠? 살 수 있는 길을 주는 게 바로 이 노뱀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노뱀 자체가 사는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뭐가 그들에게 사는 길을 열어줄까요? 바라보는 자. 노뱀을 바라보는 게 그들에게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불뱀에 물려 죽는 것과 노뱀을 바라보며 사는 것 사이에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냐는 거죠. 연관성 없어요. 어떠한 의학적인 인과관계도 없고요, 과학적인 개연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살 수 있느냐고 묻는 거는 무지한 거라는 거예요. 왜요?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정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의 결과로 반응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주님이 그게 살 것이라고 말씀하였으니까, 그게 살 길이라고 말했으니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숙제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 십자가도 이 노뱀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건 정말 잊으면 안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냥 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지셨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불뱀을 끌어안고 지시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담겨져 있었다는 거죠. 뭐를 끌어안았어요? 불뱀을 끌어안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불뱀의 정체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불뱀이 뭐냐? 불뱀은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아주 지독한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아주 지독한 죄, 그게 바로 불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죄가 우리를 죽게 하기에 예수님은 그 죽음의 불뱀이 우리를 더 이상 죽음으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대신 끌어안고서 십자가를 지신 거라는 거죠. 이 불뱀이 뭐예요? 우리의 교만이라는 불뱀, 음란이라고 하는 불뱀, 탐욕이라고 하는 불뱀, 방탕이라고 하는 불뱀,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불뱀, 이렇게 우리를 죽음에 이르는 무수한 불뱀들,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불뱀을 주님이 끌어안고 그리고 십자가를 오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린 거예요. 더 이상 불뱀에게 물리지 않아도 살 길이 열린 겁니다. 불뱀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주님이 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마치 장대에 매달려 있는 녹뱀을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바라보고 나음을 얻었던 것처럼, 다시 살았던 것처럼, 불뱀, 즉 죄의 짐을 끌어안으시는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근데 문제는 그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 쉬운 거를 못하게 해요.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따라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뱀 독사에 물려 죽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 광야에서는 어떤 약도 없어요. 어떤 치료도 없어요. 어떠한 방법도 없는데 주님이 그들에게 살 길, 이 녹뱀을 주시면서 이거 바라보면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바라봤을까요? 아니에요. 다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 중에는 그 보는 게 무슨 힘이 있겠냐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겠냐고 거보다 끝까지 죽은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요. 십자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죽음의 불뱀 독사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거기에 물렸는데, 그 치료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불뱀을 껴안고 대신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분 바라보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쉬워요. 다 바라봅니까? 절대 바라보지 않아요. 제가요, 오늘 이 새벽에 아이들을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하는데 너무 마음이 뭔가 이렇게 주님이 주신 은혜의 마음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 아이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 근데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제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었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아이들이 독사에 물리지 않도록, 세상의 독사가 이들을 물어서, 불뱀이 이들을 물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해달라고 저는 정말 그 기도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결국 보세요. 이 땅에서 싸움의 마지막 결과는 뭐냐면, 우리가 그 불뱀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느냐가 우리의 마지막 영적인 싸움이 될 겁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요, 마지막 이 악한 세대를 싸워 이기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살 길을 그들이 구해야 돼요. 그럼 우리의 믿음에 먼저 간 우리들이, 자녀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가 왜 진작에 이 기도를 애들에게 안 해줬을까? 왜 이 아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을 왜 기도해 주지 못했을까? 이 마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의 꿈, 우리 기성세대의 소망은 다음 세대가 불뱀에 물렸을 때 언제든지 자신 있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기에 살 길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가끔 신방을 가다 보면 재미난 걸 참 많이 봐요. 뭘 보냐면, 신방을 갔을 때 보통 목사님들이 신방을 가면 집에서 어떤 그릇들이 나오는 줄 아세요? 어떤 그릇들이 나와요? 꽁꽁 감추고 거의 쓰지 않았던 그릇을 1년에 한 번 꺼내서 신방 때 대접을 하잖아요. 찻잔도 그렇고. 어떤 목사님이요, 신방을 갔는데 그 집도 그렇게 좋은 그릇이 남은 거예요. 아끼는 그릇이 나와서 거기에 음식을 담아서 대접을 한 거죠. 근데요, 가만히 보니까 특이한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보니까 이 찻잔하고 찻잔 받침대가 서로 언밸런스인 거예요. 짝이 안 맞는 거죠. 근데 또 이걸 또 무식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나온 건데 모르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참고 있다가 이제 신방 끝날 때쯤에서 이렇게 물었대요. 집사님, 이거 왜 이렇게 짝이 안 맞아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너무 미안해 하면서,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사실 이게 저희 집에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집사님 어떤 상징성이 있길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실은 이 찻잔이요, 저희 아들놈이 깨트렸어요. 근데 깨트렸는데 저를 쳐다보면서 이걸 깨트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핑계를 자꾸 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랬고 뭐 때문에 그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깨졌다는 얘기를 저한테 쭉 들어놓는데 너무 자기 합리가 심해서 어떡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아, 그냥 너는 나를 바라보고 실수로 깼다고 하면 돼. 실수했다고 인정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야. 핑계댈 필요가 없어.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냥 아들과 부모의 관계잖아요. 이 그릇을 깼다고 해서 이 아이를 호주에서 파겠습니까? 이 아이를 때리겠어요? 이 아이가 그릇보다 얼마나 귀해요. 이 그릇이 몇 천만 원 그릇이라 할지라도 이 그릇보다 내가 낳은 아들, 내가 낳은 자식이 훨씬 더 귀하잖아요. 그냥 인정하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데, 그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어요. 그래서 너무 뻔뻔해진 거죠. 자꾸 그릇을 깨는데 끌 때마다 엄마 아빠를 보면서 내가 너무 많이 깼다고 미안하다고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남은 좋은 찻잔이 언밸런스하게 이 찻잔과 이 받침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불뱀에 물렸을 때 가장 많이 하지만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가 불뱀에 물렸을 때 살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그러면 치면 칠수록 이 불뱀의 독이 우리 몸에서 더 많이, 더 빨리 퍼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불뱀에 물리면 우리가 살 길은 뭐예요? 그냥 녹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때로는 무너지고 실수하고 우리가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냥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왜 잘못을 저질렀는지, 무엇 때문에 그런 죄를 졌는지 그런 핑계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시다는 거죠. 그런 합리화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면, 그냥 도움을 구하면, 인정을 하면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받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더 이상 불뱀의 사망 권세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여러분, 이처럼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처럼을 앞의 내용으로 다시 한번 환원시키면 녹뱀을 바라보고 사는 것,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서 살 길이 열리는 것, 그게 바로 이처럼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불뱀을 끌어안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뻐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하면서 우리가 1시간 정도 찬양을 했는데요, 이 찬양을 하면서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떻게 보면 이 귀한 찬양의 1시간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 달리신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이미 받으셨구나. 제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이 끝나고 나면 이제 하나님과 여러분이 따로 만나셔야 될 시간입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십자가 지신 주님 앞에서 그 불뱀을 끌어안으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 길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주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그 십자가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이 불뱀과 녹뱀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새로운 관계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열렸다. 여러분, 15절 말씀 화면 보시고 우리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셨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강조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생이에요. 이 영생이라는 게 뭘까요? 영원한 생명이죠. 그럼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이미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다시
여러분들은 이미 그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예, 아멘. 맞아요.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영생이요, 한 가지 반드시 지목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걸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에게 아마 제가 영생이 뭐냐고 물으면 조금 전에 대답했던 것처럼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영혼 불멸을 아마 말씀을 하실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영혼 불멸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단순히 영혼 불멸만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런 시간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관계적인 측면에 오늘 본문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강조점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단지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라고 하는 더 크고 놀라운 선물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그 문이 활짝 열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을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부를 때에 막을 것이 없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빠로서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특별한 은혜의 비밀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요, 어떤 설문조사에서 공통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했어요. 교회를 다니는 대상인데 5060 세대였어요. 그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당신에게 신앙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러 대답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응답한 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신앙은 역경을 이기는 힘이 된다라는 거죠.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저는 아직 5060 아니거든요. 저한테 물어봤어요. 과연 나에게서 신앙은 무엇일까? 제가 속해 있는 203040 묶어서 제가 속해 있는 203040이라고 한다면 똑같은 질문을 주는 거죠. 당신에게 신앙은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다.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십자가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온전히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어떻게 임하는 줄 아세요? 이 땅 가운데 천국의 기쁨의 그 영광들이 어떻게 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누릴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 삶에서 경험할 때, 그때 비로소 내 안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이 부르셨을 때 그 천국에 올라가는 거죠. 예전에 읽었던 책에 보면 머레이 셀렘이라는 이 유명한 극작가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람에게는 할머니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할머니가요, 아주 독특한 할머니예요. 어떤 할머니냐면요, 하루에 100번 이상을 하나님 아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100번이에요. 제가 하루에 정말 어떻게 보면 이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 감사를 해봐도요, 이 100번 감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몰아서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할머니는요, 틈틈이 100번 이상을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 아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슬픈 일이 있을 때도 빠짐없이 100번 이상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머레이라는 이 작가가요, 어렸을 때 학교에 가게 됐는데 학교에서 근데 본인도 흑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인 아이들이 흑인을 무시하고 놀리는 걸 보면서 마음이 상한 거예요. 집에 와서 울면서 학교 안 가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야, 잘 들어봐. 아이들이 놀리고 너 괴롭힐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꽃방귀도 안 켰죠.
그게 무슨 내가 다른 아이들이 놀리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냥 머리에는 무시해 버렸어요. 근데 며칠 후에 진짜 학교에 갔는데 다른 아이들을 놀렸던 그 백인들이 이번엔 자기를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리는데 울음을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눈물을 흘렸고 그 안에서 흑인이 흘릴 수 있는 그 눈물과 그 괴로움의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는 흑인이고 자기를 놀리는 사람들은 다 백인이니까. 근데 그때 바로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그 겉면이 떠오른 거예요. 그것밖에 할 게 없으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그 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십 번 기도를 하자 갑자기 특별한 어떤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울던 자기가 울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안에 분노가 사라지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다시 더 하나님 아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반복해서 기도하고 외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움이 사라지고 용서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때 비로소 머레이는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 할머니가 왜 하루에 100번 넘게 하나님 아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외쳤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하나님 아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아빠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묶여져 있는 그 끈끈한 사랑, 그 사랑 하나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면 다른 것이 부러울 것이 없고 그거면 내가 어떤 외로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도 견딜 만한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비로소 이 아이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는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이미 얻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그 십자가 대속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 바로 이 영생의 선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음을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나이를 초월해서, 나의 직분을 초월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지위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거저 주셨잖아요. 그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셨잖아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 우리 주님은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그 고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시는 게 참 기쁘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되신 것을 오늘 충분히 누리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들도 같이 좀 찬양을 불러주시죠.